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 혹시 내 인생 속에는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다, 갈등이 전혀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죠. 그런 분 계시면. 없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는 전혀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 말고 가족이 사시는 분 중에 우리 집은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세요? 제가 볼 때 몇 가정쯤은 있어 보이는데 별로 이렇게 없으신가 보네. 앞으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전혀 이런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저밖에 없나요? 사람이 둘 이상 모여서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달으시고 인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19장 말씀을 지금 이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갔다가 그 반란 사건을 진압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지금 3주째 요단강 앞에서 지금 못 건너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나눴고, 바르실레가 이렇게 다윗을 섬겼던 말씀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 이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20장 다음 주 나올 말씀인데,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역의 어떤 배경이 뭐냐 하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갈등을 하고 부딪힌 것이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그 갈등만 없었다면, 아니면 그 갈등만 잘 해결이 되어졌다면 또 반란 사건을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없었을 텐데, 그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았고 그 사건이 미리 이렇게 예방되지 않아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생 속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될 때 문제가 줄어들게 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요,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네, 오늘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건너오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김함, 지난주 살펴봤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고 왔더니 41절 말씀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한테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거예요, 왕한테. 왜 유다 지파만 앞장서서 왕의 귀환을 돕고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우리는 안 부르고, 왜 우리한테는 이 임무를 안 맡기고, 왜 유다 지파만 편애하십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게 된 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서서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어요.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이제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에 여론이 하나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여론이 뭐냐면 야, 우리가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죽었잖아. 그러면 원래 왕 다윗을 다시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19장 10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9장 10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아멘. 이런 여론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론의 흐름을 다윗 왕이 알아챈 거예요.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2명을 유다 지파로 보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12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이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함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류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제사장 2명을 왕이 보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어. 다시 왕을 모셔오자고 난리가 났는데 유다 지파 너네 뭐하냐? 너네 나랑 똑같은 유다 지파 아니냐? 우리 같은 핏줄 아니냐? 다윗 왕이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지파 같은 핏줄끼리 너네가 앞장서서 나를 도와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왜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앞장을 서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소연 집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수석 자리를 누구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격려하면서 일을 맡겼을까 하는 거예요. 같은 지파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10지파는 같은 핏줄 아닌가요? 넓게 보면 다 같은 핏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다윗이 도망을 가고 이런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된, 왕궁을 잃어버렸던 이런 그 고난을 겪고 전쟁을 겪게 됐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압살롬 때문이죠. 압살롬이 반역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처음 듣는 말씀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헤브론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헤브론? 아주 기억나는 척을 좀 해주세요. 안 나도. 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윗 왕 속여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거 제가 기분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전혀 까마귀 고기 드신 것처럼 이러시면 곤란하죠. 자,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요 빨간 선 안에 있어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자,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땅에.
다윗도 유다 지파고 헤브론도 유다 지파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곳이 바로 헤브론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느 지파?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죄인이고 배신자지만 특별히 큰 죄인이 누구냐?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배신자들을 목을 쳐야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일바다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가장 먼저 목을 쳐야 할 것이 유다 지파예요. 주동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야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겼대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제일 안절부절하고 당황했던 지파가 어딜까요? 네, 유다 지파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주동자인데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죄가 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10지파에서 야 다시 다윗 왕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돌 때도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자기 죄가 제일 큰 걸 아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너희가 앞장서라고.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유다 지파를 보고 네가 앞장서라 라고 말했겠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다윗도 알아요.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죄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자해지. 너네가 사고 쳤으니까 너네가 앞장서서 수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한 자기의 가족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이 나고 사고가 나면 반드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상식선에서 말씀해 보세요. 혹시 우리 민집사님 믿음이 충만하셔서 피해자지만 손 내밀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비는 게 맞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놈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 용서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다윗은 피해자인데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범죄하고 났을 때 나중에 하나님과 아담이 다시 만나요. 그죠? 근데 아담이 회개하고 용서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은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다들 도망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오셔서 막 생선도 구워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제자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손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가해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늘 피해자고 우리는 늘 가해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피해자이시면서도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받으셨으면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제도 오늘도 가해자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막 가족들하고 신경 쓰이고 막 교회 와도 막 가끔 그럴 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등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대답이 조심스럽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그죠? 둘 다죠. 솔직히 우리는 둘 다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가해자일 때도 많고 피해자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냉철하게 지금 제가 대답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고 그냥 양다리 걸쳐서 둘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인간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 인간 생각하면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이 되세요?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하면 뭐 반반이라고 퉁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감정은 피해자인 거예요. 갈등의 현실 앞에서 실제적인 어떤 감정에 부딪힌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100% 맞아요. 네가 먼저 가해자.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잘못을 빌어야지. 맞아요. 나는 피해자일 수 있고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해자이면서도 먼저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피해자고 내가 비록 먼저 손해를 봤지만 가해자를 향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내 배우자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를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지체들 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논리대로, 내 감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왼수가 누굽니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해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을 하셔야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내 안에 새기고 채우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도를 닦고 명상을 많이 하고 내 마음을 억누르고 절제한다 그게 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을 때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성품이 착하다고 내가 많이 인내심이 많다고 그거는 잠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백날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때서야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되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네. 이제 유다 지파와 열 지파가 다투게 된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이 열 지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네가 왕을 도둑질했느냐는 둥, 왜 우리를 멸시하느냐는 둥, 막 이제 왕한테 따지고 유다 지파와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도 지지 않죠. 우리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아멘. 유다 지파의 말이 이거예요. 우리 같은 핏줄이니까 그랬다. 왜? 우리가 왕한테 얻어먹은 거 있냐? 뭐 달라고 그런 적 있냐? 우리 깨끗해. 왜 네가 참견이야? 뭘 기대하셨길래 웃어요? 그러니까 열 지파도 또 지지 않는 거죠. 4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아멘. 열 지파 말이 이거예요. 야, 우리는 열 지파야. 그러니까 우리 쪽수가 훨씬 더 많아. 우리랑 의논하고 해야지, 허락받고 해야지. 너네 마음대로 그러고 난리야. 왕 모셔오자는 얘기도 우리가 먼저 했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수습이 안 되고 크게 번져서 결국 20장에 가보면 세 번 아는 사람이 다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반역 사건 때문에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고, 수도는 비워지고, 왕이 막 도망가 있다가, 막 이제 간신히 이기고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왕을 모셔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누가 왕을 모셔오느냐 이 문제 갖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왕한테 점수 따고 싶은 욕심, 시기심, 질투,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내전을 겪고 왕이 수치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다시 지금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 이 길목에서, 아직 왕궁에도 도착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너네가 앞장서면 되냐,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싸울 상황이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고 수치를 당한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든 범인이 지금 누구예요? 아니, 자기 자신들이에요. 1차는 유다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동조해서 전부 다 다윗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자기들 때문에 왕이 고생하고 왕이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왕이 지금 힘들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죠? 엎드려서 죽여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야 그게 상식이죠. 얼굴을 못 들어야 그게 맞는데, 지금 이 두 세력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점수 따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죄를 깨달았다면, 자기 죄를 봤으면 욕심이 있어도 그걸 드러낼 수 없죠. 아니, 당장 죽을 목숨인데 거기 욕심이 어떻게 올라와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욕심이 올라와서 이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혈육이니까 우리가 모셔와야지, 왕이 부탁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10지파, 야, 우리가 쪽수가 더 많으니까 우리 허락받고 우리랑 같이 해야지, 왜 혼자 해?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말은 맞지만, 논리는 맞지만 뭐가 문제냐?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겪고 싸울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우리 성도들이 싸우고, 이렇게 부딪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누가 잘못했어요? 네, 상대방이 뭐예요? 네가, 니년이, 니놈이, 그놈이 먼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놈이 잘못했, 아니, 서로 조금씩 잘못했다 쳐도 저놈이 훨씬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저놈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또 이놈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다 자기 입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맞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 둘 다 자기 죄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더 크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나는 100% 다 잘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100% 잘못한 게 없느냐? 아니거든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품거나 뭐 용서하거나 인내하지 못한 그런 뭔가 그 연약함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죄를, 그 죄를 먼저 보면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핏대 세우고 소리치면서 싸울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해야 한다면 역시 내 죄도 똑같이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 따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먼저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보면요, 계속 싸워요. 이 야곱의 12아들일 때부터 이 12형제들은 싸웠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 광야 생활할 때도 이 12지파는 싸웠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싸우고, 오늘 통일왕국이 돼서도 서로 싸워요.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그러면서 서로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이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3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 갖다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깨진 거 우리가 붙일 때 본드칠을 하잖아요. 본드칠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붙일 곳을 깨끗이 닦아내. 이물질이 없게 먼저 만들고 나서 본드칠을 해야 잘 붙는 거예요. 사용법 주의사항에 꼭 그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며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좋다고 내가 잘 참는다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 될 때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